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폐위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이 왜 이처럼 무거운 죄인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게 망령되이 행한 죄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명,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는 36,0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2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왕이 당연히 긴장하고 절박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하신 명령의 핵심은 기다리라는 거였죠. 기다려라.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올 거라는 것, 그리고 오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사울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듯이 군사의 많음과 또 무기가 대단하다던가 지략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 이 평안하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니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초조했겠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꾀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을 꽉 채워서 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다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했던 거죠. 사무엘의 말,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 이 불신이 사울의 죄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불신이었다.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불신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으면서 나의 때가 아니라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엄중히 책망합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니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왕으로서 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언약과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행한 것, 이게 그의 죄입니다. 미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4장에 나타난 장로들의 그 죄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기들에게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언약궤의 의미는 망각한 채,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이 언약궤라는 물질 대명사 그것으로 우리가 싸워서 구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번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번제는 메시아 언약과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이기겠지. 이방신들과 같이 이런 재물들을 좋아하시겠지. 내가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면 그분이 나를 돕겠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죄는 제사 제도를 범한 죄입니다. 제사 제도.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이런 직분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무가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사 제도를 무시한 것을 큰 죄로 여겨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있음을 무시하고 불신한 죄가 바로 사울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분을 예표하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범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급한 실수 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죄,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이기려고 하는 미신적인 행동, 그리고 제사 제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중보자로 자처하는 이런 죄를 범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불법적 제사를 드린 후에 싸우려고 했는데 병력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사울과 함께 있던 자가 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1,000명 이렇게 있었죠. 총 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대적을 보고 무서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600명만 남은 상태예요. 600명이 남았는데 600명도 정예의 부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잡아가서 창이나 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농기구 같은 걸로 싸워야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했죠. 만일 사울왕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다렸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7장에는 사무엘의 지휘하에 블레셋을 무찌른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다면 사무엘의 전투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성도의 무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울왕의 죄는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죄, 그리고 번제의 의미를 모르고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었던
미신적인 제사를 행한 죄, 언약 불신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 제도에 대한 무시, 즉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찬탈해버리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 되심을 망각하고 거부하고 자신이 중보자로 자처하는 죄. 자, 이런 것이 사울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죄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을 중보자 삼아 이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